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주목할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썼던 이 100년을 살아보니, 아마 이분은 1920년도에 태어나서 현재 97세로 거의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삶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 독자들에게 인생의 어떤 가치관, 또 삶의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과제들과 어떤 제안들을 적어 놓은 책이 바로 100년을 살아보니, 아마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집안의 어르신들이 독자에게 직접 말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저자는 크게 5가지 주제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삶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을 때 그 재능을 유감없이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바로 결혼과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가 늘 싸우는 어떤 부부도 있지만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어떤 고생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셋째는 우정과 어떤 종교를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넷째는 또 돈, 또 성공, 명예. 우리가 무엇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노년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저자는 한 가지 오늘날에 일어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가 이 점점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하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자신의 생각이 굳어지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점점 노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60대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배워가고 소통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게 된다면 어른으로서 어른다운 어떤 대접을 마지막까지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교회에도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도 점점 교회를 이끌어갔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던 그 무궁무진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흰머리가 나고 또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이제 점점 세워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젊은이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바뀝니다. 서로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역할이 다르지만 때로는 서로의 어떤 공감을 사지 못하고 또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 속에서 또 어른과 또 젊은이들의 어떤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의 어떤 이야기처럼 노년이 되어서도 이제는 역할은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배우고 소통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신앙의 선배를 점점 높여드리고 더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 기도 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젊은 엄마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장로님
또 그리고 권사님도 함께 기도를 좀 배우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학교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젊은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역시 권사님들은 다르신 것 같아. 장로님은 그냥 되는 게 아는 게 같아. 또 내가 고민하는 거, 또 장로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신앙에 어떤 풀리지 않았던 그 부분들의 어떤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또 그런 어떤 자리에 함께 할 때 이런 서로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에도 또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 또 믿음이 멈춰서지 않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5절 말씀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점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이 초대 교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믿음이 멈춰서지 않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그때의 어떤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아시아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부터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사역이라면 이 두 번째 사역은 그동안 교회를 세웠던 곳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어떤 양육적인 어떤 사역으로 교회를 이제 순방하고 떠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주보안에 보시면 한번 지도 보셨죠?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 우리 자, 지금 화면에 보는 어떤 지도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떠났던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으로 갔다가 버가, 밤빌리아, 루스트라, 이고니아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두 번째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조금 다른 게 역순으로 갔어요. 처음에 그레데 섬을 간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레데 섬을 찍고 돌아옵니다. 첫째는 마지막에 1차 때 갔던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다소,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갔던 그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뿌리는 어떤 그런 사역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의 어떤 열매들을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경고히 하는 그런 양육하는 어떤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딥니까? 루스트라, 더베인데 우리 한번 1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후반절은 그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루스트라인데 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까지 칭찬을 받는 어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의 어떤 거리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 보면 한 2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누리 소망교회에서 혹시 목동 가보셨죠? 이 목동까지 어떤 거리가 한 22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어떻게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가 디모데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이 디모데의 어떤 신앙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은 가르치기보다는 부모가 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집안에서 이 부모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어머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늘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어떤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로 부모로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부터. 이 모든 신앙이 점점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에게 또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 안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 할머니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디모데, 너에게도 분명히 어머니가 가졌던, 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반드시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해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교회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만 보내면 되겠지. 교회에서 물론 아이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삶은 부모에게로부터 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들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바로 아이들도 언젠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좋은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혹시 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형제가 8남매예요. 그분의 어떤 이 가족이 참 유명하죠. 그의 장남이었던 김홍규 장로는 전 순천 매신고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또 차남 김병구 장로는 영보그룹 회장입니다. 또 삼남 김성규 장로는 유성그룹 회장이에요. 또 사남은 김명구 장로인데 전 국회의원이에요. 집안에 국회의원 한 명 나올까 말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이 가정은 대단해요. 또 본인도 바로 전 국정원장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가정을 소개할 때 이들의 가정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부터 조부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으로 가족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좀 특별한 게 연말이 되면 아니면 연말에 못 모이면 신년 초에 모든 가족이 열애 없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몇 명 모일까요? 100명 이상이 모인대요. 8남매의 5대째니까. 그리고 모이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히 선물을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뭐 세뱃돈 이렇게 주지만 거기는 1년 동안 성경을 구약 신약을 통독했던 그런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신앙의 교육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끼를 굶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신앙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다 새벽에 데리고 교회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싫죠. 왜 그럴까? 그런데 점점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신앙 안에서 저절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끝나지 않고 점점 자라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자, 4절을 잘 보시면
전도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을 곳곳의 교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규례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베드로 사도가 정했던 어떤 규례가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포함해서 이 불신자들과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규범들, 이 통틀어서 얘기한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이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또 한 가지 어떤 영적인 레슨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훈련받을 때 신앙은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훈련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전에 없었던 그런 내 새로운 모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면 없었던 근육, 또 허벅지도 꿀벅지로 막 바뀌지 않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훈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드디어 이 출애굽기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볼 때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갔을 때 주로 2주, 많게는 3주면 그곳을 가게 돼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그곳을 갑니까? 40년 만에 드디어 도착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2주 만의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8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의 어떤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 광야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훈련받는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전에는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물을 구하고 있는지,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날마다 누구 것을 보았고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서 내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적들이 찾아올 때에 전에는 도망가고 또 맞서 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그 싸움들을 이겨야 할지를 이 광야라는 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습과 훈련이 이 광야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광야의 훈련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이전에 광야의 어떤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반면에 거기에 따른 어떤 훈련과 연습은 점점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씩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점 알아가는 어떤 광야의 어떤 훈련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점점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멈춰서겠습니까?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외침은 뭐예요? 어느 교회만 가면, 내가 어느 교회만 선택하면, 어디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치에도 안 맞는 이율 배반 같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의 어떤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 교회는 또 헌신을 요구한다. 훈련을 요구한다. 편한 게 좋은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외칩니까?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하나 함을 통해서 어렵더라도 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경험의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9월 달에 끝났던 1:1 제자 양육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저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1:1 제자 양육을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내가 정말로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어떤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여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일날에 잠깐 집었다가 집에 오면 다시 꽂았다가 그거를 10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목장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사실은 훈련의 장소예요. 선교회도 훈련의 장소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훈련의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마음에 들다가 1:1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런 고백을,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아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훈련의 장소에 못 나오시죠. 그런데 그때에 다행스럽게도 그의 남편분이 배려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남편의 아기를 보고 그분이 그거를 하는데 3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함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대요.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대요. 전에는 초신자여서 그냥 남편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 훈련받고 말씀을 알아보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내 삶의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는 것. 둘째,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셋째,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 내 어떤 지혜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들, 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찾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울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섬길 때에도 점점 그 신앙이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어떤 규례들을 주었을 때 그들은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걸 참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켜 행했을 때의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멈춰서지 않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런 어떤 이유들이 바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갈등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쁜 시대예요. 가족 중심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 중심이 가족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뭘 얘기합니까? 훈련받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내 신앙이 점점 줄어들까? 당연한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존경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장로님들 역할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데를 찾아보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둘째, 훈련받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늘 그 안에는 한 가지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 일들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주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낙오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표를 이루기까지 아직도 내가 노력해야 될 어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서부터 전에 있던 그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최선은 아니겠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뭘 하다가 변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마가와 같은 또 데마와 같은 전도 여행을 함께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눠졌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어떤 지역이에요. 저는 요걸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 가지 마음. 야, 정말 대단하시다. 또 한 가지는 난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먼 곳을 지금은 차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요. 걸어서. 또 여간도 별로 없었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완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갔다 오게 돼요. 쉬운 여정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산도 넘어야 되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기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목표를 삼아도 이런 어떤 변수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더베에 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다소가 있죠. 이 다소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디가 그립습니까? 고향이 그리워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가는 그 옆에 어디를 지나가요? 자기의 고향을 가요.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겠죠. 그런 어떤 유혹들이 어떤 내가 새로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하차하고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선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을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찬송가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5월달 되고 8월달 되고 11월달 되면 어때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속에 내년도 한 해만 좀 쉬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을 처음에 갈 때에는 이제 내가 세웠던, 내가 교회를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지내고 또 산을 넘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점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어떤 갈등하고 흔들리는 어떤 마음 속에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성가대 하시는 분들, 또 선교회 하시는 분들, 목장에 있는 분들, 부서 하시는 분들, 또 뭐 어떤 새가족 팀, 뭐 여러 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내년도에는 점점점.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저도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에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어떤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비결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마음에 임하면 다시금 처음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끊임없이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 피곤하죠. 다른 박질하면 곤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걸어가도 더 이상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갈등하고 내 마음에 어떤 실망하고 주저앉고 놓치고 싶은 그 마음속에 다시금 얘야,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는 다시금 구원의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처럼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요즘에는, 예전에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내년도에도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 결정하고 와요. 의논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런 집안의 일로 인해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신앙의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런 우리의 어떤 결단과 결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귀한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육체의 어떤 마음이 흔들려서 더 이상 그 마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다 통보해요. 다 알려줘요. 목사님, 아시죠? 내년도에는 저 안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그분의 어떤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다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헤쳐나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원해요. 멈춰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때 그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다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예전처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그런 들뜬 모습으로 내가 헌신했던 그 어떤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어떤 경로를 한번 보세요. 야, 정말 이런 어떤 곳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잘 때도 없고, 배고플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모든 여정을 다 완주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끝까지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 제 믿음이 멈춰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점점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담대히 주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